창세기 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공과 비성공, 성공과 성공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미 나름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들도 많고요. 강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성공에 대한 지식을 언제나 어디서나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성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공을 위해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식을 행동으로 만드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가진 지식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를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 이상은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림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담의 족보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인간 창조의 내용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은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4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땡땡땡이 땡땡땡을 낳은 후 땡땡땡 년을 지내며 땡땡땡 새에 죽었더라 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4절과 5절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문장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줄어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에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땡땡이 땡땡을 낳고 어떠한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 4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런 문장들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셋과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셋과 에노스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끝에 나오는 이 셋이란 인물이 에노스란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안정된 자란 뜻이 있었죠. 또 다른 뜻으로는 대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할 자손으로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의 뜻이 뭐였죠? 그렇죠. 죽음과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 즉 어떤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에노스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결론은 죽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한 인간이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몇백 년을 살았어도 결국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노스 때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알게 되면 신을 찾게 되어져 있죠. 창세기 5장에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아담의 족보라는 거예요. 인간 타락 이후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인 자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셋 자손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흐름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세상에 퍼집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부정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 나라를 세우고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흐름의 자손들이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현장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 칭임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일까요?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끝은 뭘까요?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오고 세상이 놀랄 만한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한 많은 재물을 쌓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겠습니까? 심판은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맞죠? 인권을 위해서 투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아이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라 1988처럼 복권 하나 잘 긁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력과 인맥을 잘 관리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이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의 기준은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악인의 기준으로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라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네, 그렇죠?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라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를 행한 사람이 라멕이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신성모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돈이 조금 더 많다고 갑질하고 나이 많고 힘이 조금 더 세다고 자식을 학대하고 남자라고 해서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반대로 약자들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을 하죠. 또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가난함과 싸우고 불합리함과 싸웁니다. 폭정과 싸우죠. 이 모든 것은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힘으로 통치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힘을 힘으로 받아치고 있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존자이고 질서이고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자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의인의 기준으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5장 21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뜻은 뭐냐면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렇죠. 에녹의 뜻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의 뜻을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의 인생의 특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영적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면 뭔가 은사가 많고 병을 치유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그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용한 그 무당에게 속마음이 들키면 어떻습니까? 어머, 용한의 용해 라고 하면서 복채를 더 주죠. 그리고 그 무당이 한 말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영적이기 때문에 오늘 라멕과 같이 아내를 무시해도 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제가 아는 인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참 안타깝지만 잘못된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결혼한 후에 아내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따로 방을 쓰는 거예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을 따로 쓰고요. 마치 아내를 자기의 종처럼 대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이 형제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형제였어요. 그리고 방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서성이면서 기도만 하는 형제,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는 형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형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진정한 어떠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원래 뜻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은 삶을 살면서 어땠습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에녹이 자식을 낳았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라멕과 창세기 5장의 에녹이라는 인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업무와 직업에 충실하고 자신의 권위자에게 신실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의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영적인 삶은 거룩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흐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타락의 결과이자 죄의 결과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 얼마나 살까요? 한 번 살죠. 1살을 살든 2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소멸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5장은 그 살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핵심에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녹은 예배자였어요.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365살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인생은 두 번 살지 않는다는 거, 두 번 살지 않고 한 번 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사는 방법은 365일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찾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아픈 상처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이 성경 안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의 경험 속에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해서 확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이 성경 안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되었고 개인의 경험 속에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해서 확고해졌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말씀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자 말씀이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 웨슬리가 말했듯이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앙과 이성이 협력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과 이성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옆 사람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이런 분이야, 둘째 이런 분이야, 셋째 이런 분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해.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구나 라고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남이 대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다 믿는다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새로 컴퓨터를 살 때요, 저는 모델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성능을 비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매장에 직접 가서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용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직접 직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한 가격 흥정을 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할 때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는데 믿음의 문제를 누가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마음의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체험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믿음에 대한 동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진짜구나 라는 신앙의 생동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회심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살지 못합니다. 명확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하나님을 만나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만났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남이 만난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 1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삶은 365일 모든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점검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뉴노멀 시대는 개인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흐름은 우리의 현장이자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현장은요, 우리와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현장이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이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생명이 있는 인생이고요. 그러한 인생은요,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내 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일주일의 삶이, 오늘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또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제로 세워진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